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이르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를 알아 자기가 지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여기다가 강도를 막는 강도들이 옷을 벗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일이 또 소리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가 저 일과 본도들을 그 상체에 묶고 사면으로 자기 짐승의 영혼으로 도와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저는 주님과 강성하는 자에게 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216장 정자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 드렸던 말씀.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사랑하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시험을 냈다. 뭐라 그러냐면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시험하려고 시험 문제를 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딴 때 같으면 나를 믿어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율법교사가 시험 문제 낸 이유를 그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반문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율법에는 율법 선생,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 선생이 그런 자기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또 답을 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신명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다고 확실히 지금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말씀이 3400년 전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해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걸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 물 속에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율법교사가 한 말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가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네가 원수 갚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가족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족 중에서 제일 친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너무 섭섭하게 얘기하는 게 많아. 그렇게 해서 나는 참 그것을 화해하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되며 사람에게 준 약속이 되며 너는 장수하고 건강의 복을 누릴 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누가 다 용서하셨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은 영생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또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막 뒷조사해가지고 막 댓글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을 모욕 주고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도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진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원수는 누가 갚느냐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움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미워하면 뭐가 생기냐면 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망시키고 여러분을 좌절시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면 그게 간이 잘 안 풀리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간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면 내 마음에 좌절감이 생겨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냐면 내 자신의 마음의 병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는데 너무 미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살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게 뭐 살인하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람은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개념은 탐욕을 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여러분의 생명이 지킴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이 토라라고 해요. 특별히 이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기에 힘써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 율법을 믿고 그 말씀을 살기를 힘써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노벨상 수상자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22%가 이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서 22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지혜를 탁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명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세계의 모든 과학, 문화,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도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니엘이 받았던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지혜와 총명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줄. 유대인들의 교육에 보면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준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 하냐면 말씀을 그냥 읽어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을 한대요. 너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 뜻이 뭐냐? 이 말이 의미를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식으로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우리는 대부분 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 너 지아나 유치원에서 뭐 배웠니?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박사님.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선생님에게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어떤 질문을 했어? 이렇게 묻는데 왜냐면 아이들의 탐구심, 아이들의 그 문제의식을 같이 찾아주려고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갖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주냐면 그냥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 선생님은 그 성경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그 말씀은 지금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말씀을 당신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이거. 성경책 당연히 읽잖아요. 근데 그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당신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성경 속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듣고 그 율법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의미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당신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이 문제가 무엇을 당신에게 답을 주는지 당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봤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험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밑에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영생을 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죽음과 삶의 문제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잖아. 근데 율법학자는 이거를 갖다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의 가벼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래 그 사람 입으로 다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가 통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 선생님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되레 어린아이 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 그 율법 선생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율법 선생한테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내고 자기 짐승을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중앙 주민에게 대장이 그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도와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율법 선생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 안 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지금 읽은 말처럼 비유를 들어서 세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진실로 네 이웃은 누구냐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위험한 일을 당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여기에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뺏기고 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서 길가에 버려져서 그냥 놔두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늘 그 강도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길을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사가 지나가는 거죠. 신부님이 지나갑니다. 근데 싹 보고 나서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 엮이기 싫어서. 보통 엮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막 관자를 들고 가면 거기 엮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선택받았다는 레위인이 싹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 엮이기 싫어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슨 취급을 한다고 성경에 써있냐면 개 취급을 한다. 저는 하층 사람들이야 이렇게 취급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를 막 흘려서 막 거의 진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닦아주고 자기 그 짐승 위에 태워서 이제 주막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 사람을 간호하고 머리에다 물수건을 덮어주고 간호했어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도 아직 신음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을 두 데나리온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치 일당을 준 거예요. 주인한테 집중. 내가 이 환자를 지금 돌볼 수 없어서 내가 일을 보러 가는데 내가 빨리 일을 보고 올 테니까 내가 일을 보고 오는 동안 이 상처 입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내가 비용이 더 들면 갔다 와서 그 비용을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갔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율법학자한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강도 맞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누구겠냐 물어봐요. 율법학자는 질문을 했다가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세하게 어떻게 잘 설명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가 되겠어요? 율법학자가 되겠어요? 레인이 되겠어요? 강도 맞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율법 선생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10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세 사람 중에 누구냐고 말을 하는데 얘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뭐라고요? 사마리안을 옛날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반이 상놈을 부를 때 사마리아인처럼 부르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으로 예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그러면 그러한 내가 영생을 받았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해서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 예수 믿고 뭘 얻었니?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변했니? 예수 믿고 내게 무엇이 바뀌었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난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걸 느꼈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나는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하고 내가 좋은 친구 되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저기 한 사람은 난 너하고 엮이기 싫어. 난 너 정말 엮이기 싫어. 난 너 정말 싫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 힘들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너 도와볼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레인과 이 제사장은 난 너랑 엮이기 싫어. 너랑 엮이면 내가 정말 힘들잖아. 생각만 해도 싫어. 아우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중풍에 들렸어요. 치매가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린 부인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건 뭐예요? 그 부인하고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40년을 살아왔으니까 같이 엮이는 거예요. 그 엮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기쁘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어떤지 아세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들어다가 요양원에다 갖다 놓고 면회도 안 가요.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도 그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 힘들고 나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해야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 정말 엮이기 싫어. 그러기 싫어. 이렇게 미워하고 막 이러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영생을 얻었니?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너 안에 있어. 근데 너희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려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기를 바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나 잘 믿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이러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짓말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 그 사람 정말 거짓말했어. 그 레인 거짓말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외면한 피해버린 그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어서 도망가 버린 그들은 정말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이야. 오늘 그렇게 율법 선생이 가르치는. 너도 만약에 네가 율법 선생이지만 네가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행동한다면 넌 율법 선생이지만 그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너는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지만 진짜 상처 입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려고 자신의 재물을 쓰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그 강도 맞은 사람의 친구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보이는 우리의 가족을, 또 보이는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보이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듯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이 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유럽의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소녀가 알바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평범해요. 근데 이 소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착한 일을 잘해요. 좋은 일을 잘해요. 남을 돕고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가난해도 늘 생각했어. 나는 가난해도 나는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날 어느 날 뉴스를 들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에 가난하고 병들고 그다음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려서 죽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녀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소녀가.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다. 가는 방법이 뭐냐면 수녀가 돼야 된대요. 수녀가.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수녀원에 지원해서 합격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늘 준비를 하고 인도로 가요. 그 인도에 가서 인도에는 5개 계급이 있어요. 상류층, 중류층 뭐 이렇게 있어요. 맨 아래층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빈민촌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친구가 돼서 일평생을 살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수녀님 그 사람들은 오늘 힌두교를 믿잖아요. 저 사람 종교도 다른데 저 사람 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만 얼마나 가겠어?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일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그 수녀님의 수고와 헌신 또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굶주렸다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일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했지만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다 이사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영혼들이 되었어요.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된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인류가 그 사람을 하는 그 소문이 막 커진 다음에 그 빈민촌에서 그 수녀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 인류가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레사 수녀예요. 노벨상을 받죠.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영생을 받았니? 너 영생을 받기 원하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과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막 그걸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있어요. 이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레사 수녀님 같이 강도 만났던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선생에게 얘기했어요.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 영생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나하고 엮여 있는 사람을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내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더 큰 사랑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사랑과 섬기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를 띠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면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죠.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믿음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뭔가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와 있는 게 능력이에요.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쓴 글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능력이 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제하고 지가 엮였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진실로 그들과 화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풀어주시옵소서. 매었던 아버지 올무를 풀어주시고 매어있는 멍에를 끊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괴로움 당하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좌절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도 만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어려운 일에 엮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엮일 때 주님도 같이 엮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영혼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